떠날 준비됐습니까? 성경 속으로 시간을 넘어 사랑을 찾아 성경 속으로 우리 함께 떠나자. 우리에게 남기신 메시지 찾아 이리저리 훑어나는 성경 탐험대. 성경 속으로 예수님 손 꼭 잡고 출발. 숨겨진 보물 찾는 모험. 같이 갈래? 궁금하면 모여. 우린 정말 궁금한 건 못 참아. 우린 정말 예수님이 궁금하거든. 모두 이 자리에 모여봐. 같이 갈래? 궁금하면 모여. 사도신강 우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무섭고 두려워도 하나님 내 곁에 용기 믿음 나에게 주시죠. 작고 연약해도 하나님 내 곁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탱크를 왕성왕성 하겠습니다. 히즈쇼바 이불 챈2 하나님 말씀 날 향한 사랑 신나게 외워볼까 오늘 외울 말씀은 1, 2, 3, 4 마태복음 5장 4절 마태복음 5장 4절 마태복음 5장 4절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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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외웠다 김나의 어린이 말씀 구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놀랍지? 그러게요. 이스라엘이 다시 만들어진 거네요. 그래.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서약은 오래가지 못했어.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 네? 또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님은 이후 400년간이나 침묵하신단다. 400년간 아무 일도 안 하신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 이스라엘에서 침묵하시지만 세계는 다니엘의 예언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페르시아는 그리스에게 멸망하는데 그리스를 통해 많은 나라가 그리스어를 사용하게 하셨어. 많은 나라가 사용할 말을 만든 거네요. 성경이 이 그리스어로 되어 있었지. 그리스는 로마에 의해 멸망하는데 로마를 통해 세계로 통하는 길을 만드셨지. 길이요? 이 길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되지. 하나님은 400년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모든 걸 준비하셨단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지. 말씀 통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요원 악덕기 아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요원으로서 성경 탐험을 떠나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신약의 이야기로 성경 탐험을 떠나기 전 구약의 이야기를 배우는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구약의 이야기 속으로 성경 탐험을 떠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는지,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배웠어요. 그동안 여러분이 성경 탐험을 잘 해왔는지 궁금한데요. 퀴즈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퀴즈. 구약시대에 있었던 일을 순서대로 맞춰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탐험을 통해 만난 성경 인물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로 구약에 어떤 인물들이 등장했는지 순서대로 잘 맞춰보세요. 준비 시작! 정답은 5, 3, 1, 6, 4, 2예요. 정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구약의 이야기를 복습해 볼까요? 5번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선악과를 먹었고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3번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1번 모세. 하나님께서는 그 후로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하도록 하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백성들을 구하셨어요. 6번 다윗.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어요. 4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하지만 솔로몬이 죄를 지은 후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졌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그 후로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지었지요. 2번 수르바벨과 느헤미야.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아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수르바벨과 느헤미야를 통해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이키셨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데 자꾸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포로 귀환 시대에도 이스라엘의 죄는 멈추지 않았지요. 과연 그 후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하나님 나라 요원들을 보내서 백성들을 구원하셨을까요? 구약의 마지막 시대로 가서 알아봐요. 하나님 나라 요원들 구약의 마지막 시대로 출동! 다 같이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요원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야기를 기억하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기도 하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아갔어요. 그 후 역사에는 또 다른 나라가 등장했죠. 바사,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다시 멸망시켰고 바사 시대에 포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이때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지난 시간까지 만났던 포로 귀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사 왕국도 영원하지는 않았어요. BC 333년까지 바사 왕국이 지속되었고 바사는 새롭게 등장한 헬라, 그리스에게 멸망당했어요. 헬라에는 알렉산더라는 왕이 있었어요. 알렉산더 왕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왕이었어요. 세계 이곳저곳을 다니며 다스리는 지역을 여기저기 넓혀갔지요. 그렇지만 헬라도 영원하지 않았어요. 더 강한 나라 로마가 등장했어요. 로마는 강한 군사들을 통해 나라들을 지배했어요. 헬라도 BC 168년 로마에게 멸망당했죠. 여러분, 이렇게 세계의 역사는 바뀌어 갔어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나라들이 바사에서 헬라로, 헬라에서 로마로 바뀌어 갔지요. 여러분, 이 시기에는 어떤 하나님 나라 요원들이 등장했을까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요원들을 보내주셨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바사 시대에서 헬라 시대로, 헬라 시대에서 로마 시대로 바뀌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전할 예언자도 어느 순간 나타나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하나님의 침묵이 시작된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바사 시대의 고향에 간 백성들이 성전과 성벽을 세우게 하셨어요.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때 예언자 학개와 에스라가 등장했던 것 기억나지요? 바사 시대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 요원들이 분명히 있었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시대에 어느 순간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말씀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기간은 무려 400년이나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400여년간 이스라엘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이 시기를 침묵기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침묵하셨을까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만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신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해서 세상을 포기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비록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침묵기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오늘은 그 답을 찾아볼 거예요. 오늘의 미션, 하나님께서는 침묵기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400여 년간의 침묵기 속으로 우리 함께 떠나봐요. 먼저 헬라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보아요. 우리 조금 전에 헬라에 알렉산더 왕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죠. 알렉산더 왕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유럽, 이집트뿐 아니라 아시아의 일부 나라까지 정복했어요. 알렉산더 왕은 점령한 나라의 언어를 헬라의 언어로 바꾸려고 했어요. 알렉산더는 왜 언어를 바꾸려고 했을까요?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알렉산더 왕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는데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에게 교육, 문화, 종교를 가르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그 꿈을 이루려고 언어를 가르쳤고 많은 나라들은 헬라 언어를 배웠어요. 전 세계에 헬라의 언어가 뻗어나갔고 헬라의 언어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허락하셨어요. 헬라를 통해 언어가 통일되게 하셨지요. 이 일이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잠시 후에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로마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볼까요? 그리스가 힘이 약해지자 로마가 등장했어요. 로마도 강한 군사로 많은 전쟁을 치렀다고 이야기했지요. 로마는 특별히 전차를 가지고 전쟁을 치렀어요. 이때 전차가 빠르게 다닐 수 있는 길이 필요했거든요. 또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로마는 열심히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 결과로 로마의 중심에 뻗은 길로 로마에서는 어느 나라로든 갈 수 있게 되었어요. 로마에서 도로를 마련하게 된 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를 통해 언어를, 로마를 통해 도로를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언어와 도로를 준비하셨을까요? 바로 모든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바사가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들이 세워졌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셨어요. 침묵기가 찾아오기 전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 메시아에 대한 힌트를 주셨어요. 훗날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메시아를 알아보고 믿을 수 있도록 말이지요.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에 대한 소식은 한 줄기 빛과 같았어요. 백성들은 침묵기 속에서도 말씀을 믿으며 약속된 메시아를 점점 더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렇다면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훗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소식이 널리 잘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지요. 그래서 헬라를 통해 언어를 통일시키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아듣고 믿도록 준비하셨고 도로를 통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준비하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헬라의 언어로 복음을 가지고 로마의 길을 통해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모두 잘 만났죠? 그럼 침묵기 이야기를 기억하며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해요.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는 침묵기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400년 침묵기 동안 헬라, 그리스를 통해 언어를,
로마를 통해 도로를 준비하시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침묵기 동안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보내시지도 않고 직접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이스라엘을 잊거나 버려두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그 사실을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여기서 퀴즈, 이사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약속을 맞춰볼까요? 여기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몇몇 글자의 순서가 바뀌어 있네요. 글씨를 올바르게 맞춰보세요. 시작!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사야를 통해 전해진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침묵기 속에서도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셨어요. 침묵기에 살아가던 백성들은 때로 기다림 속에서 지쳤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걸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백성들의 삶은 너무 힘들었고 메시아가 언제 등장할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도 백성들은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믿는 우리도 메시아를 기다리던 백성들처럼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침묵기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정확한 때를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 세상은 점점 악해져만 가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도 했어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예수님이 정말 오시는 건지 의심하고 기다림에 지쳐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침묵기에 일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 요원들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믿고 기다려야 해요. 하나님 나라 요원답게 언제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지요? 좋아요.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 요원답게 살아가기로 우리 약속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며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만나며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어허, 주기도문 어허, 주기도문 어허.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Yo,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우리 반 선생님이 성경 퀴즈를 내겠습니다. 안녕 친구들, 이번 주 퀴즈 낼게요. 하나님께서는 침묵기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 준비하신 것이 있으신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으니까 모두 다 정답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잘 맞춰보세요.